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건강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저 서큘레이터가 회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기에 있고 거길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네 종류의 인간들을 통해서 영생을 어떻게 인간이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이것도 좀 켜주실래요? 첫 번째 인간은요, 자신의 재물이 많아서 쉽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근심하고 돌아간 청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 부류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착각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세 번째 인간 부류는 자신의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뭘 구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던 야고보와 요한이었고요. 네 번째 인간 부류는 이들보다는 조금 더 낫습니다. 뭘 구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집요하게 부르짖어서 개안, 눈이 열리는 치유는 물론이고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제자이며 돈이 많으며 치유를 받았으며 길에서 제자가 됐다 해도 이들의 공통점은 다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고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뭘 해서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못 들어가고 민망해서라도 안 들어가야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인간들이요? 그래서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염치 없이 구원과 영생을 받는 거라 그랬죠. 그 좋은 소식이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10장 45절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셨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 안에는요, 재물이 많아서 영생과 예수님을 떠났던 부자 청년도 포함될 거고요. 당당하게 모든 걸 다 버렸다고 자부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도 포함될 겁니다. 여전히 명예욕과 높은 마음에 그 이기적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포함될 것이고요. 기적으로 치유는 물론이고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을 버렸던 그 바디메오도 포함될 겁니다. 이들이 대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건 이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직 구원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제가 근 3년 넘게 계속해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마무리되어 있지만, 그래서 섣불리 이 사람이 영생 못 얻고 지옥 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청년은 알게 될 거예요. 영생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구나. 이 죄인과 어떻게 저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네, 그래서 영원히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인생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는 다 절망뿐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소망이 있다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서 응답받자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는 다 주님이 주신 것 위에서 범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 역시 주님으로부터 치유라는 선물을 받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도망갈 길을 보면서 도망갔을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범죄는요, 전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위에서 저지르는 범죄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고 범죄가 나중입니다. 주신 하루라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짓죠. 하루가 없었다면 이 하루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건강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죠. 건강을 안 주셨다면 혈기도 못 부릴걸요. 주님이 주신 재정 안에서, 주님이 주신 형통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그래서 우리에게 없고 주님께만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죠. 따라서 성경 안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부자 청년, 우리는 그 사람처럼 살지 말자. 또는 성공해 보이는 바디메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서 응답받자라는 식의 메시지는요, 결국에 소망을 또 인간에게 두게 하기에 심사숙고해서 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묵상해야 됩니다. 윌리엄 윌리몬의 말대로 옛 언약이 그랬듯 새 언약을 주도하신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시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끝까지 신의를 지켜주셨고요.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흔들리고 휘청거리지만 주님의 사랑은 오래 견디셨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죄인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예배라는 것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피차 일생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주님만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또 소망의 예수님, 강론을 넘어서 총론을 전할 예정입니다. 크게 네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또 저주받은 무화과 이야기, 그리고 그 사이에 성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와 용서 이야기. 이 네 가지 이야기가 결국 다 한 가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론은 이미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몸된 교회에서 제가 오늘 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설교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주님이 주셔야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또 식상하다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서로의 목소리를 좀 들어가면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 왜 가시는 거죠? 마가복음을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누면은요,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마지막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는 이야기예요. 16장에 끝납니다. 이제 5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벌써 중반을 넘어서서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가까이에 와서 감람산 어디와 어디에 이르르셨대요? 벳바게와 베단입니다. 이 동네 이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벳바게와 베다니는 다 무화과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요. 나중 익은 열매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트 파게, 베이테나 해가지고 한글 성경은 베다니, 벳바게 이렇게 한 거예요. 베이트는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집인데 처음 익은 무화과의 집, 나중 익은 무화과의 집, 그러니까 둘 다 무화과 동네예요. 거기에서 이제 맞은편 마을로 제 아들로 보내시는데 거기 가면 뭐가 있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낙이 새끼가 메어져 있습니다. 그걸 풀어서 가져오라고 제자 2명한테 명령을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 왜 예수님이 이걸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다같이 시온에 따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말씀에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냐면 시온의 딸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왕이 임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기뻐하라고 찬양했잖아요. 뭐가 기쁨인가? 왕이 오시는 게 기쁨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에도 왕이 임하시는 게 기쁨이랍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분이냐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 그러니까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대요? 겸손하시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 중에서도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 저 어릴 적부터 이 장면이 막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면 얼마나 볼품 없을까 막 그러면서 예수님 다리가 땅에 닿았을까 안 닿았을까가 막 상상이 되더라고요. 낙이 4발로 걸으셨을까 아니면 예수님 2발 합쳐서 6발로 걸으셨을까. 나귀가 작으면 예수님 다리가 더 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 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겸손. 일반적으로 왕들은 뭐 타고 오죠? 나귀 타고 오나요? 백마 타고 오나요? 왕 못 보셨죠? 벤츠 타고 옵니다. 에쿠스 타고 오고. 근데 이때 당시는 백마 타고 옵니다. 호위병들과 전차 부대와 뭐 어마어마한 그런 요란하게 이렇게 오죠. 근데 우리 예수님 나귀 타고 오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초림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시는데 재림 예수님은 뭐 타고 오세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십니다. 확인해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아멘.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만희? 사진 못 보셨어요? 자기가 백마 타고 있잖아요. 근데 누런 말이 살짝 누래요. 백은 아니었어.
노랗더라고. 그걸 타고 자기가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해프닝도 그런 해프닝이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이 초림의 때는 나귀 타고 들어가시지만 재림의 때는 백마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겸손으로 세상을 다 이기신 예수님은 머지않아 백마를 타고 오셔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겸손한 왕인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 보실래요? 3절.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 예수님 그냥 뭐 저거 누구 건지도 모르는데 막 풀어도 됩니까?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눈빛만 봐도 아시는지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주는 큐리오스입니다. 이 주는 왕으로 인식해도 무방합니다. 여호와거든요. 왕이에요. 메시아예요.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진짜로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메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풉니다. 쭉쭉쭉쭉.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귀 새끼 풀어 뭐 하려느냐? 그거 네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 배운 대로 6절. 제 아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니라. 아피엠이 풀어주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 이 아피엠이란 말이 허락하다, 포기하다, 용서하다라는 단어예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이 진행되는 걸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제자들 기분이 어떨까요? 신나고 좋고 뭔가 이분 믿어도 되겠다 하는 신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7절 보십시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부끄러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분이 왕이시니까. 이분 정말 말한 대로 이루어진 애를 자기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장을 만들어 드린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했답니까? 8절에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어디다 펴요? 길에다 펴니다. 제자들에게 선수 뺏겼어요. 제자들이 안장을 하니까 난 길에다가도 깔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레드카펫을 만듭니다. 왕의 대관식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죠. 소위 레드카펫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비록 로마 황제처럼 전차 부대와 호위병은 없었지만 나귀 위에 앉으신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치죠. 9절 보십시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가 조금 전에 외쳤던 노래입니다. 이 선창 누가 했을 거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추정했죠? 바디메오입니다. 이 워딩은 바디메오가 제일 먼저 썼거든. 그래서 바디메오가 이 앞에 서서 먼저 이걸 외쳤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저의 예상뿐만 아니라 제가 다 찾아봤는데 뭐 몇 건 한 10건 이하로 제가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주석자들이 여기에 바디메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거기까지밖에 이야기를 안 해서 좀 서운했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외쳤어요. 왜 이걸 외친 걸까요? 이들은 철저히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외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시편 118편입니다.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26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이게 바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Save us.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구원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그런데 이 광경이, 이 상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들은 몰랐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이 일이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 윗구절을 이해 못했을 거거든요. 22절 23절 보실래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기이한 바로. 건축자가 이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이 돌이 버림을 받아야만 이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모르죠. 모르니까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만.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버리는 자들이 자기라고는 몰랐을 거예요. 내가 버릴 줄은 몰랐을 거라고.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예수님을 버릴 줄은 몰랐는데 결국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 그들을 통하여 이들이 선포한 대로 이들을 구원하세요. 이게 신비이고 기이한 일입니다. 기이한 일. 이걸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 거예요.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 보실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딜 먼저 들어가시냐면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성전 안에 봤는데 뭘 보셨을까요? 둘러보셨다는데,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데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안 좋으셨을까요? 이때가 이미 저물어 해가 저물어 이때는 그냥 나오십니다. 보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시죠. 12절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시장하셨답니다. 시장하셨다는 말이 페이나오인데요. 열망하다, 갈망하다, 궁핍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이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안 되네. 열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답답하고 목마르고 배고픈 거죠. 예수님 성전을 보셨잖아요. 성전을 보셨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래서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잎사귀가 먼저 보인 거예요. 잎사귀가 있구나.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믿고 가셨는가 봐요. 근데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없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더 놀라운 건 1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다짜고짜 저주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읽어왔던 책 중에 하나 좋은 책인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류 모세 선교사님의 열린다 성경이 한 몇 권인데요. 거기에 이제 식물편에 이분이 거기서 살면서 그 이스라엘의 무화과에 대해서 써놓은 글이 있어요. 지중해와 접한 중동 지방인 이스라엘의 독특한 기후는요. 무화과 나무가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는 10월까지 그 기후 안에서 총 5번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건기와 그러니까 여름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우기로 나눠집니다. 이게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름, 겨울이죠. 그러니까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 한 가지로 겨울을 보냈던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처음 열매인 무화과를 맺습니다. 이 처음 열매 무화과,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파하게. 나중 열매는 뭐라고요? 페에나. 베다니, 베세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첫 열매와 이 나머지 열매가 히브리 말로는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영어 성경, 한글 성경, 헬라어 성경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괴와 태나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튿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왔을 때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파괴가 있을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없었다. 예수께서 파괴를 찾은 건 그때가 6월절 즈음인지라 아직 본격적인 태나의 때는 아니었다. 6월절 즈음에 잎사귀와 동시에 맺혀야 할 파괴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파괴가 맺혀져야 태나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괴가 맺혀야 될 때 파괴가 못 맺혀지니 태나가 맺혀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동네가 감남산의 벳바게와 베단이에요. 무화과의 동네입니다.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런데 무화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20절부터 21절은 무화과가 저주받은 이야기입니다. 샌드위치죠. A, B, A 다시. 왜 이 샌드위치 기법이 있다고 그랬죠? 양쪽에 있는 이야기가 이 가운데 있는 B 파티의 이야기를 부각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무화과 나무 이야기 사이에 가운데 성전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성전은 어느 동네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 이름의 뜻은 평화의 성읍입니다. 평화의 성읍인데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왜인고 하니 지금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뭘 했냐면요,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고 짐승을 갖다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평화롭게 만민이 들어와 기도를 해서 용서를 받아야 하는 그 성전에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배제를 시킨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요. 강도 소굴. 여기서 강도는요, 그냥 좀도둑 뭐 훔친 그런 강도라기보다도 톰 라이트에 의하면 혁명가로 이해하는 게 맞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바꾸자면 현대 이스라엘로 이해를 한다면 자신들의 민족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초정통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다. 사진 하나만 띄워줄 수 있어요? 성전은 이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시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그곳을 운영하던 방식으로는 성전은 하나님이 민족들을 환영하시는 게 아니라 배제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로마에 대항해서 폭력적인 반항을 일삼는 거룩한 도둑들은 성전을 자신들 이데올로기의 핵심으로 보았다. 예수님은 그러한 폭력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셨다. 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도 부유하게 살면서 약자들을 억압하기로 유명했다. 외부인에게는 폭력을, 이스라엘에게는 불의를 일삼는 것이 성전의 의미가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 사건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 하실 말씀은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인간의 편의주의와 또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와 정치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름은 성전인데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평화가 샬롬이 없는 거고, 이름은 베다니와 벳바게인데 무화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고 심판받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그 이야기 사이에 있다는 걸 뭘 의미하죠? 이름값 못하는 성전 무너져야 된다. 저주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가 성경을 분석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열매 잘 맺자, 내지는 이름값 하자, 괜히 잎사귀 몇 개 얹어놓고 거짓 안정감 주어서 예수님 헷갈리게 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열매 못 맺은 거 회개하자, 이름값 못했던 거 회개하자, 거짓 안정감, 거짓 기대감을 드렸던 거 회개하자. 이런 걸로 결론 내리면은요, 여러분, 쉽습니다. 그럼 회개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소망이 있어서 가봤거든요.
소망이 있어서 회개 컨퍼런스 갔는데 건반 드럼이 멈춰지면 회개도 멈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도 멈춰야 돼요. 다음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다음 기도 제목을 막 줘요. 어떡하지? 잠깐. 저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회개는요, 잘 안 됩니다. 회개를 하시고 싶으시면 컨퍼런스를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회개는 자동입니다. 회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동이에요. 눈만 감으면 사사사사삭 생각납니다. 눈만 감으면.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인간이 해서 회개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선한 열매 맺으실 수 있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너무 자신이 없어집니다. 점점점 자신이 없어집니다. 점점점. 호세아 9장 9절 보실래요? 호세아 구약성경.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열매 잘 맺자, 열매 못 맺은 걸 회개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나를 봐야 돼요. 9장 10절. 옛적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이건 북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았답니다. 그 첫 열매. 네가 첫 열매처럼 파게처럼 예쁘거나 내 첫사랑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같이 가증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해야지. 북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럼 남유다는 다를까요? 미가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이 남유다거든요. 여기도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어요. 또 2절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열매 맺자 해서 맺었으면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했으면 이런 날이 오겠어요? 열매 못 맺고 회개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건 남유다건 형벌의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다시 회복되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해서 회복될 수 없다. 인간은 사실 그럴 마음도 없다. 왜 회복돼야 되는지 그 원 뜻도 몰라요. 그냥 형벌이 오니까 무서워서 요란만 떨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가시예요. 가장 정직한 사람이 있다 해도 걔도 찔레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는 인간이 뭘 결단을 해서 회개하자, 열매 맺자 해서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섣불리 열매 맺자 내지는 회개하자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질질질질 자기 발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본 게 이거라고요. 예루살렘에. 와서 봤는데 와서만 봤겠어요? 다 봤죠. 그 전부터. 다 봤는데 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어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시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뭘 작정하셨어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이 인간들 위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 그걸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왜 나귀 타고 입성하신 거죠? 열매 없는 무화과, 그래서 저주받은 무화과, 평화 없는 예루살렘, 하나님 없는 성전, 그래서 파괴되어야 할 이 땅을 왕으로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왕으로서. 괜찮은 데 가서 통치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사한 데 가서 통치하고 싶지 않겠어요? 뭔가 할만 하고 싶은 데 가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어떤 왕이 와서는 통치할 수가 없어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통치하실까요? 폭력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열매 없는 인간의 저주를 받으시고 성전 되신 당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파괴되셔서 왕이 되세요. 그리고 이것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통치하는 왕이란다. 저주를 받는지 안 받는지 20절, 21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20절, 21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21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진짜 예수님 나무가 말랐네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말한 대로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22절에 엉뚱한 말 같이 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아 정말 말한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겠군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저주받아 죽겠구나를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믿으셨거든.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죠? 열매 없는 무화과가 어떻게 다시 열매를 맺게 되죠? 무화과가 뭘 해서 맺게 되는 게 아니에요. 평화 없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평화가 회복되죠? 예루살렘이 뭘 해서가 아니라고. 하나님 없는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셔서 회복이 되죠? 성전이 뭘 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사람들의 손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열매 못 맺었던 자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고 거룩하지 않았던 성전이 회복이 되고 평화가 없었던 예루살렘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받아 십자가 지는 이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믿었으면 안 하죠. 못 하지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되잖아요. 저주했는데 저주받아 말라버렸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구나. 성전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23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돼. 아,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해보셨어요?
산, 바다로 가. 저 해봤잖아요. 그래서 걱정했어요. 아, 이 산 나가면은 저기 사는 사람들 되게 힘들 텐데 흙 떨어지고 저거. 근데 한 번도 된 적 없어요. 이 산은 청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산은 남산이 아니에요.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성전산입니다. 이 성전산, 바다로 빠져. 넌 성전 아니잖아. 넌 성전 아니잖아. 예레미야 7장에 뭐라고 그래? 여기가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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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거긴 성전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데 뭐가 성전이야? 그건 건물이죠. 건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파괴시키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말한 대로 그렇게 되면, 기도하면 그렇게 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 기도만 하셨어요. 그리고 단편적으로 무화과가 저주받는 걸 보셨어요. 그럼 머지않아 이 성전 바다에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바다에 빠지죠. 그 요한복음 2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된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허물라.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요한복음 2장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쏘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기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계속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이 말씀을 볼 때도 이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애꿎은 산을 바다에 던지는 기도자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는 이 구절 때문에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 분들은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말한 다음에 24절에 본문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이미 받으셨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저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머지않아 이 성전도 파괴되겠죠? 저도 파괴되겠죠?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하여 주시라. 예수님이 이 새끼들 니네 때문에 내가 파괴되는 거야. 니네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 거야. 어금니 박박 깨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게 뭐냐면요. 용서하신 십자가였어요. 용서하신. 예수님도 용서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용서하신다. 용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걸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니네가 어차피 이제부터 구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건데 그러려면 너희도 나처럼 통치하는 왕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돼야 돼. 그건 니네가 저주받아야 되고 파괴돼야 되는 삶이야. 그러나 그거 한다고 저 사람들 미워하거나 괴로워하면 안 돼. 용서해야 돼. 그래서 먼저 스승이 그 삶을 살고 제 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떠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확인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예수님 마지막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피에미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이 뭔 일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셔야죠. 제가 십자가 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옷을 벗겨서 나누고 제비 뽑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관리들은 비웃고 있어요. 뭐라고 비웃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 거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다. 군인들은 뭐 하고 있죠? 희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포도주를 주면서 야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봐 이러고 있다. 근데 예수님 끝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명은 뭐라고 돼 있어?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다. 그러니까 겸손의 왕으로서 낙이 타고 들어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몰지각하고 이 무자비한 이 무례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이 겸손의 왕이 저주받고 파괴되는 것밖에 없기에 사람들의 이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다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 열매도 없고 이름값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않는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저주를 받고 당신이 파괴가 되신다. 그걸 통해서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아요? 이 사람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구경하던 사람들, 비웃던 사람들, 희롱하던 사람들, 예수님 옷 벗겨서 제비 뽑고 희낙낙거렸던 사람들 용서받아 마땅합니까? 예수님 근데 용서하신다고. 이 사람들 영생 얻을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니까. 이게 기독교라고요.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용서하세요. 예수님이 용서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죄인을 용서하신다죠? 예. 그러면 제가 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했던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는가? 본을 끼쳐서 이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래서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되 23절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계속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아멘. 베드로가 너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베드로도 장본인이죠. 예수님이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도 여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를. 이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이 저주를 받으시고 파괴가 되시고 그래서 용서하시고 지금까지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베드로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편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를 받은 이 교회들은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나그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한다면 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을 끼쳐 이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이 삶을 사신 거거든.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용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저주받고 내가 파괴돼야 돼요. 이거 하고 싶어요? 용서 안 하고 싶잖아요. 맞대어 욕하고 싶잖아요. 그게 훨씬 쉬운 방법이거든요. 자동으로 나갑니다. 자동으로. 너 새끼 너도 한번 당해봐 이 새끼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다에 던지는 걸 허용하는 자들. 하나님,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이게 용서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용서는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괴롭습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하기는 싫습니다. 영생은 얻고 싶은데 파괴되기는 싫습니다. 근데 그걸 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죄가 되어 예수님이 죽고 그런 이기적이고 영악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들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봤더니 변하던데요. 자기의 어떠함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니 이들이 변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이 되신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십니다. 그 유명한 순교의 장면입니다. 60절. 다 같이. 59절부터 60절까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아멘.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을 잘 잤을 겁니다. 여러분, 돌 던지면 잠이 잘 와요? 잠이 안 옵니다. 돌이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만 들어도 잠이 안 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이었어요. 용서가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이 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스데반, 예수님,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는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잔다고요. 와, 영원히 숙면입니다. 이거 영원히 악몽 안 꿉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만약에 내일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면 오늘 원한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잠 못 잡니다. 영원히 괴롭습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빨리.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신 용서의 기도를 똑같이 드리죠.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예수님은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셨어요. 주께서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함이셨고요.
그 많은 사람 안에는 이름값 못하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도 있었고요. 민족적이고 폭력적인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온상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도 포함될 겁니다. 그들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야. 왠지 투머치. 기도는 열심히 했을 겁니다.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왜 기도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다면 어떡하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이 저기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곳을 향하여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제사를 통하여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이 성전 기능을 못하고 파괴돼 버렸다고요. 그리고 지들이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서로를 배제해 버렸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저놈들이 우리의 뜰을 가로챘어. 유대인은 이방인을. 또 제자들 사이에서도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죠. 야,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니네가 지금 예수님께 가서 지금 우의정 자의정 시켜달라 그랬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서로도 용서가 안 된다고. 결국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됐던 거예요? 이 모든 많은 사람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죄가 되어 죽임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고 거기서 죽임당하시고 그들을 모두 용서하시는 거예요. 용서. 마치 용서라고 번역한 아피에미가 허락하다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귀를 허락하니라도 그 아피엠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지금 주가 쓰고 계시는 나귀처럼 예수님이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귀는 한 번도 쓰임받지 못했던 나귀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탈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나귀입니다. 그런데 지금 쓰임받고 있네요. 왕이 타고 계시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죠? 나귀가 열심히 당근 많이 먹고 다리가 길어져가지고 백마가 됐나요? 나귀가 스스로 페인트 칠해가지고 갈색에서 흰색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아니에요. 왕이 한 번도 쓰임받지 못했던 나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베다니, 벳세다, 성전,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열매 맺어서 쓰임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다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전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성전이 뭘 해서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뭘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귀는 한 번도 쓰임받은 적 없는 나귀였습니다만 지금 예수님께 끌려와 쓰임받고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나귀가 예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왕이 겸손히 백마가 아닌 나귀를 선택했기 때문이고, 열매 없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지혜이며 능력이셨습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무능력과 열매 없음에도 굴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대체로 이게 안 됩니다. 상대편이 능력이 있고 열매가 많으면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상대편이 무능력하고 열매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다고.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일관되게 사랑하셨어요. 일관되게.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범죄한 행동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일관된 믿음과 하나님의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용서받지 못할 말들을 계속 퍼붓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관되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당신이 저주받고 파괴되어 죽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열매 맺지 못했고 무력했어요. 어느 누가 저는 열매 맺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름값 했는데요? 저는 용서했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 있어요? 손 들면 그거 돌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염치 없이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 사진 띄워주실래요? 로안 윌리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겠다고 하시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상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좀만 더 들어보세요.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력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게 좋은 소식이라고 믿으세요? 우리는 어떻게든 기도해서 하나님 마음 바꾸려고 해본 적 없어요? 기도해서 내 뜻이 관철되기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없냐면 저만 했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면 그게 나쁜 소식이에요. 하나님 애초부터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당신의 그 마음, 그게 인간들이 얼만큼 망가지건 얼만큼 잘못되건 가운데 당신의 마음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유라고. 네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무척 잘된 일이죠. 우리에게 자비와 생명을 베푸시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실패를 항상 이겨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일로 결코 진이 빠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우리가 거듭 깨뜨리는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게 십자가의 표지이며 자유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염치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무력함,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는 이 무력함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좀 어리석은 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자유와 능력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말려요? 누가? 아니 왜 쟤네들을 용서하십니까? 내 자유다 임마. 쟤네는 당신에게 죄밖에 진 게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라고, 내 자유라고. 네가 뭔데 그래? 그럼 그런 말 안 해봐. 하나님 쟤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이런 말 안 해보셨어요? 저만 했군요. 이것도 이런 건 해보셨을 텐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받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용서하시죠? 이런 말은 안 해보셨어요? 이것도 나만 했네. 저는 이게 늘 불안하니까 오히려 더 큰 소리 선수 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사실 용서 엄청 받고 싶으면서 우리 헤어지기 싫으면서 센 척한 거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는 줄? 내 자유야, 내 마음이야. 난 널 용서하고 싶어. 네가 어떻든. 그게 하나님의 자유라고.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마. 난 널 어떻게든 용서할 거야. 어떻게 용서하지? 이 죄를 어떻게 용서하실 건데요? 내가 바다에 빠져 죽을 거야. 내가 성전이 돼서 파괴될 거야. 내가 왕인된 나귀 타고 들어가서 모든 조롱 다 받을 거야. 내가 열매 없는 너희들의 죄가 되어 내가 저주받을 거야. 난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용서할 거야. 이게 내 자유야. 내 자유를 건들지 마. 이걸 용서받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야. 그렇군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스데반의 삶을 요구합니다. 촉구합니다. 한마디로 용서의 삶에
자유의 삶입니다. 자유. 이게 자유예요. 근데 저는 이 자유가 없으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자유하지 못해.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 하면 자유롭지 못하. 그러니까 욕을 주면 나는 2배로 욕을 갚아야 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잡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유롭지 못하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건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내 자유야. 이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가능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분위기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주님, 어떻게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죠? 어떻게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죠? 어떻게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죠? 이제 이런 말 섣불리 못하게 돼요. 용서는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하고요. 그 말은 내가 저주받고 내가 파괴되고 내가 바다에 빠져야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걸 했잖아요.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하는데 오늘 성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살짝 바꿔보자면 십자가는 자기를 파괴하는 겁니다. 자기 파괴. 나 왕 아니야. 나 백마 안 타. 나 욕 먹어도 돼. 자기 파괴. 거룩한 파괴가 누가 할 수 있는가 봤더니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이루시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거룩한 도전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 하나님의 자유를 너도 누려라. 너도 자유해. 제가 어떻게 하건 너는 너의 길을 가. 자유롭게. 상대방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말고 그를 자유롭게 허락하고 용서해 줘. 이거예요. 이게 제자라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신 주님을 본받아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의 삶을 살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저는 예전까지요, 주님 저 사람이 제발 용서가 되게 해주세요. 제 안에 저 사람을 제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이게 작정 기도였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없으셨군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제가 몇 명 있었습니다. 맨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니까 만나기 전에는 막 가슴이 뛰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또 만나야 되는데 주여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기도가 틀렸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날 용서하신 주님, 주님만 제 삶에 와주세요.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구하면 그냥 자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은 오지 않고 그냥 나만 좀 도와주셔서 용서를 하려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죄책감만 쌓이고,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괜찮은 척하면서 용서한 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안 보든지. 안 보면 속 편하니까. 근데 그놈 말고 딴 놈을 또 만납니다. 더 죽일 놈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풀어야 된다. 그럼 뭐예요? 그분이 오셔야 돼요. 왕으로. 어떤 왕? 겸손의 왕으로. 넌 몰라? 내가 어떤 왕인지? 내가 어떻게 널 통치하게 되는지 몰라? 내가 저주받았고 내가 파괴됐고 난 낙위 탔단다. 그 희롱 내가 다 받고 거기서 용서한 거잖아. 그 내가 가면 네가 나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래 너 나를 구해? 너 정말 제정신으로 구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그래서 이걸 알고 안 구했죠. 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보셨어요? 주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백날 기도했습니다. 근데 십자가 안 지고 싶던데요. 그렇게 기도해야 됐던 거였어요. 십자가 지신 주님, 제 삶에 저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오시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내가 파괴되는데, 주님 없이 내가 고스란히 살아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됩니다. 그 겸손의 왕,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신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비로소 꽃이 피고 온전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오늘이 2024년 스승의 주일인데요, 온전해질 세상을 기대하십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명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스승께서 매달리신 십자가와 스승께서 빠지신 그 파괴되신 그 바다를, 그 저주받으신 그 고통과 하나님의 자유와 가르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고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용서하신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 당신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쓴 것처럼 세상도 그렇게 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도 당신이 사셨던 그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용서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온전해질 것을 또한 고대하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